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실천이 뒤따르는 믿음, 또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낳고, 또 믿음은 유혹을 이기게 하고 온전한 말을 하게 합니다. 또 믿음은 정욕에서 해방시켜주고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간직하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믿음과 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농부가 파종하고 나서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 봄에 내리는 비를 다 맞아야 성장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가 내리기까지 오랫동안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지 못하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생깁니다.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기보다는 그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인내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박해를 당했는데 선지자들은 그런 박해를 잘 참아냈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삶은 인내의 모범입니다. 그는 큰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잘 참아내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구절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맹세할 때는 대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맹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난 사람,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는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흥청망청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이 생기면 온 교회가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죄를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받은 사람, 즉 의인,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 용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즉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즉 많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은 이렇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잘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유혹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능력 있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거룩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